자, 오늘은 시편 103편입니다. 103편 우리 1절에서 22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뭔가 하면 구원받은 자의 비밀적인 축복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의 비밀적인 축복이에요. 우리가 비밀이다라고 할 때 비밀이 뭐예요? 비밀은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돼. 그죠?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은 몰라야 돼. 그리고 누구만 알아야 돼요? 나만 알고 있어야 돼. 그죠? 그게 비밀이에요. 다른 사람도 알고 나도 알고 그러면 그건 뭐 비밀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요, 나하고 한 상대자만 알 수 있는 그 약속, 그걸 비밀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다가 아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구원함을 받은 사람에게는요, 엄청난 하늘의 비밀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알지 못하는 하늘의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았다, 영혼의 구원함을 받았다. 이 영혼의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뭐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요, 뭐가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영적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죄와 사망의 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버려요. 우리는 해방된 몸이에요. 해방된 몸. 이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처럼요,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 여기에 대한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특별히 이 영혼에 대한 이 구원은요,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구원, 성화의 구원, 그 말고 영혼에 대한, 가장 중요한 영혼에 대한 구원. 이런 엄청난 영적 신분이 바뀌어버립니다.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방이 되었는데, 이게 영원한데, 이게 조건이 있어요. 뭐냐? 여기에 단서가 하나 붙어요. 뭐가 붙는가 하면요, 회개가 있는 구원이에요. 영혼에 대한 구원은, 회개가 없는 구원은 뭐예요? 그거는 가짜예요. 가짜. 반드시 회개가 있는 구원이 돼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의 죄가 다 사함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늘에 대한 비밀입니다. 그래서요, 이 구원함을 받은 사람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이 비밀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봐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거기 창세기 3장 15절이 그 말씀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뭐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노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비밀은 뭐예요? 방주를 만드는 비밀. 방주. 이 하나님의 비밀은요, 전혀 세상 사람이 알지는 못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봐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드는 비밀을 줬는데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노아를 이해했습니까? 이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오히려 뭐요? 노아를 정신병자 취급했어요. 왜? 하나님의 비밀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방주에 대한 비밀. 방주를 짓는 거예요. 아브라함 가문에 조금 더 나왔어요. 주신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게 창세기 12장입니다. 이 무엇을 알았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지는 창세기 1장 27절 이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요 1절에서 20절에요 우리 인간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왜 떠났을까?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비밀적인 말씀을 주었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구나. 노아에 주셨던 방주의 비밀, 창세기 11장에서 일어나는 그 바벨탑에 대한 비밀, 이런 거를요 다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비밀이 바로 축복적인 비밀이 있는데 그게 창세기 22장입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모리아산이 예루살렘 산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솔로몬 성전이 건축될 산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모리아산에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시험을 잘 쳤어요. 받은 축복이. 자기 아들 이삭 하나를 갖다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시험대에 잘 바침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 뭐라고 합니까 그게? 네 이름을 창대케 만들겠다. 창세기 22장 17절인가 거기 보면 또요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열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면요, 네 씨를 통하여서 네 씨가 모든 적군을 물리치는 이런 축복된 비밀을 주겠다. 그러면서요 18절에는 뭐라고 하느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네 씨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게 비밀적인 축복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요, 그 18절 하반절인 거 보면요, 네가 나의 말을, 이런 말하면 네가 아브라함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인하여서 이런 엄청난 비밀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시던 비밀적인 축복이 바로 뭐예요? 그게 창세기 47장입니다. 꿈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 언약입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이요. 피제사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시던 하나님의 비밀적인 축복이 바로 뭐냐?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8절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여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 다윗에게 주시던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그게 시편 78편 70절 72절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믿음과 실력을 가지고 살아가. 이사야에게 주시던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것이 바로 축복된 비밀입니다. 에스겔에게 주시던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에스겔 37장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요 환상을 보여줬잖아요. 에스겔 골짜기로 내려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런 해골 바가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요. 에스겔아 이것이 살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는 것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그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말라 비틀어져 있는 이 해골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이것이 바로 에스겔에게 주시던 비밀적인 축복입니다. 말씀을 대언. 그렇다면 신약시대에 와서요 초대교회에 주시던 하나님의 비밀적인 축복이 바로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1장 8절에요 성령 충만함 받기를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요 14절에요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이게 초대교회의 비밀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도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들도 모든 일에 승리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요 당연히 성령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이 함께의 이 비밀 이게 안 되어지면요 신앙생활 자체가 흔들려져 버립니다. 교회 생활 자체가 흔들린다고. 그래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쳐놓은 덫에 걸려 넘어지고 사단이 심어놓은 그런 이단 사유들에게요 걸려 넘어지고 이것 때문에 이게 안 되어지므로 영적 방황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왜? 함께의 비밀이 잘 안 돼요. 함께. 이게요 자식이 부모와 함께 있을 때는요 그 함께의 비밀이 잘 몰라요. 잘 못 깨달아요. 그런데 자식들이 부모를 떠나서 살아가다 보면 생활하다 보면은 함께의 비밀이 얼마만큼 귀중한지를 깨닫게 된다고. 영계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안 되어지면요 수많은 그런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생각의 문제, 마음의 문제로
정신은 문제고. 그래서 뭐요?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못 잡고요.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요, 이스라엘이요, 멸망할 때마다 잃어버렸던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정체성이에요. 자기 정체성. 이걸 잃어버렸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누구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려요. 내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리니까 뭐예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큰 나라들에게요, 뭐예요? 포로시켰어요. 포로시켰어요. 무엇을 깨닫게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에, 함께 할 때에 그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뭐요? 체험해 보게 하는 거예요. 한번 떨어져 있어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 바벨론에, 어디에? 아수르에, 어디에? 로마에. 응? 떨어져 있어 생활 해봐라는 거예요. 떨어져서 노예로 한번 살아봐라고 하는 거예요. 이만큼요, 내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리면 이렇게요 비참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렇지만도요, 하나님은 뭐요, 시대마다 그들을 다시 뭐요, 돌아오게 하잖아요. 뭐 하려고? 왜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려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함께의 축복이 어느 정도 파워가 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요, 이 함께의 이 축복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시편 103편입니다. 오늘 시편 103편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이 다윗 자신과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다윗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큰 그 은혜, 그 은혜와 사랑을요,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시입니다. 다윗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요. 다윗 개인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요, 다윗 자신의 모든 죄를, 순간순간 일어난 죄들을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 그리고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거기에 감사하고 찬양. 그리고 다윗이 살아가면서요, 여러 가지 수많은 그런 위기 상황,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위기 때마다 뭐요,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요, 감사하고 찬양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요, 이 완악함, 참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완악했어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그 엄청난 죄, 이스라엘의 그런 완악한 그 죄를 용서해주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것이 바로 시편 103편입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요. 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조금 축복을 해줬더만은 자기들이 잘나는 게 응? 우리 민족이 잘나서 이렇게 잘 사는 줄 착각하고 완악해져 있어요. 지금. 이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서요, 예수를 위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한 저 선교사들과 주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이렇게 대한민국은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점점점 이제는 완악해져 갑니다. 그래서요, 이 대한민국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왔어요. 하나님과 이 대한민국과의 그런 언약관계, 약속관계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면서요, 감사하면서 찬송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요,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된 나라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요. 다윗이 가진 구원받은 자만 가지는 비밀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만 가지는 비밀.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3절 봅시다. 3절.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리고 4절이요,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5절입니다. 좋은 곳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가진 구원받은 자만이 가지는 비밀이 바로 이거예요. 3절에서 5절입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누구에게? 구원함을 받은 자에게만. 그리고 뭐라고요?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 죄악을 사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병을 고치신다. 네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시켜준다. 네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겠다. 누구에게요?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함을 받은 자에게도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육신으로 약해집니까? 안 약해집니까? 약해질 수가 있어요. 질병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정신적인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생각에, 마음에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육체에 문제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이 처만과 첨당은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함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네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시켜주고 네 소원을 만족시켜주겠다. 찬양 한 장 부르고 갑시다. 찬송 한 장 부르고 갑시다. 성령 받으라 하는 찬송합니다. 성령 받으라. 몇 장입니다. 어디가 버리냐. 성령 받으라. 자,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모든 죄악을,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정신의, 마음의, 생각의, 육체의 병을 고치신다. 나의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겠다. 찬송 한 장 부르고 성령 받으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 있어라, 평안 있어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어라, 평안 있어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평안해졌네. 구원받아라, 구원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아라, 구원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치료하더라, 치료하더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치료하더라, 치료하더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치료하더니 나는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하더니 나는 치료받았네.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전도한다네.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전도한다네.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깨어있다네.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깨어있다네. 부러지더라, 부러지더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부러지더라, 부러지더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치료받아요, 치료하느라. 축복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아라.
치료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치료받았네 부러지며 부러지더라 부러지더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부러지더라 부러지더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분명히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자에게 너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병을 고치신다 했어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아멘으로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네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시키겠다. 네 소원이 뭐냐? 그 소원을 만족시켜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요. 정말로 의심이 없는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요대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대로 응답하신다. 내가 노예가 되었든지 옛날에 노예로 살았든지 내가 간첩질을 했든지 그랬다 할지라도 이제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나의 신분이 국적이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돼요? 나의 모든 과거는 끝이 납니다. 그죠? 그게 로마서 8장 1절이집니다. 그게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영원히 바뀝니다. 자, 그리고 또 있어요. 10절 말씀해 봅시다. 10절.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신다. 구원받은 자만 가지고 있는 비밀이 죄악을 따라 갚지 않는다. 잘 봐요. 만약에 내 죄악을 따라서요 다 갚아야 된다고 하면은요 우리는요 한 사람도 여기에서 뭐요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봐요 12절에 봅시다. 12절 뭐라고 하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말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얼마나 멀어요. 우리의 죄도 그렇게 멀리 옮겨버렸다. 그리고 14절 15절입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처지를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처지를 하나님은 알아요. 우리의 처지. 우리가 어떤 처지인지 하나님은 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티끌과 같은 진흙과 같은 진흙. 티끌과 훅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려요. 어디로 날아가는지 몰라. 진흙과 같다는 거예요. 진흙은 뭐요? 손으로 뭐요? 주물러 버리면 아무리 좋게 빚어놔도요 한 손으로 주물러 버리면 어떻게 돼요? 흔적도 없이 뭐요? 형태가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렇게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 그런 존재다. 그런 체질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욥이요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욥기 4장 19절 34장 15절에
내가 흙집에 살면서 내가 티끌로 털을 삼았다고. 내 자신이 하루살이다.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욥 자신이 자기 자신 체질이 그런 체질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체질이 그런 체질이다. 하나님이 그런 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모든 죄악을 다 옮겨버리겠다. 그리고 봐요. 다시 1절로 갑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구원받은 자만 가지고 있는 비밀이 바로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잖아요. 그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요. 17절을 보세요. 17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혼부터 영혼까지 이르며 그의 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인자하심, 영혼이요. 자손의 자손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간다라고. 이게 바로 뭐예요? 구원받은 자만 가지고 있는 비밀이에요. 자, 그리고 19절 봅시다.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라고 말합니다. 보좌에서 만유를 다스린다.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이 하늘 보좌는 바로 뭔가 하면은 이 세상 만물과요, 우리 인생을요 통치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처소, 장소를 나타냅니다. 이게 하늘 보좌입니다. 그렇게 해서 봐요. 그렇게 해서 20절 봐요. 20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에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합니다. 21절은 봐요.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합니다. 22절은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말씀을 따르는 천사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들도 뭘 한다고요? 이들도 다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것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이해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들이 가질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비밀들이 있다면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공생의 3년 반 동안 있으면서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파. 뭘 가르치고 무엇을 치료하고 무엇을 전파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 왜 죽으셔야 되는지, 그리고 살아나시는 그 부활에 대한 사건. 이게요 우리가 가져야 될 비밀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셨어요.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죠? 물 위로 걸으시고 오병 이후에 기적도 일으키시고, 동생에 이런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자기 자신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성천할 것이다.
이런 것을 가르치셨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비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만들어요. 가장 먼저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했듯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함께예요. 함께의 비밀. 그게 하나님의 나라, 내 속에 먼저 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함께. 하나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함께의 비밀. 이게 1차적으로요, 먼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게 바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지, 새 예루살렘. 이것은 우리는 뭐요?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것이 되어져야만 뭐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을 사모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되어져야만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내 자신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있는 것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원수인 뭐요? 어둠의 세력들을, 사단의 세력들을 뭐요? 이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뭡니까? 오직 성령 받는 것. 우리가 가져야 될 비밀 세 번째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세력. 우리 인생의 방향, 내가 신앙생활하는 방향, 교회 생활의 방향, 이걸 어디에 맞춘다고요? 성령 세례에 맞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맞춰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비밀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해야 될 이유?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 받아서 정인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를 복음하는데 쓰임을 받았던 인물들이 가졌던 비밀이, 그들이 가졌던 비밀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걸 붙잡았던 거예요. 이걸 붙잡고요,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다. 자, 그러면서요, 어떻게 해서 이 가난한 초대교회가 세계를 정복을 했을까? 로마를 정복했을까?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요? 어떻게 해서 이 로마를 정복했다고요? 그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일반적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뭐가 담겼다고 했어요? 예수 안에서 생각이 하나 되었다 했어요. 마음이 하나 되었다 했어요. 그죠?
생각과 마음이 하나 되어서 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예배 드리고 그 안에서 교제하고 그 안에서 기도했다. 뭘 중심으로요? 성전을 중심으로. 자, 이런 공동체가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뭐요? 초대교회가 로마를 정복했던 거지. 그러니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4장 36절 37절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은혜 받은 그 중에서요, 은혜 받은 사람, 그 중에서 뭐요? 부자들, 그 중에서 또 한 사람이요, 바나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서 뭐요?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내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이요, 모이는 곳마다 다 뭐요? 그 로마서 16장이나 골로새서 사장 보면요, 제자들이 모이는 곳마다 뭐였냐? 다 연구했습니다. 왜? 공동체. 일반적인 공동체가 아니고 뭐요? 성전을 중심으로 예수 안에서 생각이, 마음이, 기도가 모든 것이 하나 되었다. 이게요, 전에 언젠가 제가 한 말씀드린 거 모르겠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수많은 근로자들 있잖아요. 외국 해외 근로자들 일하러 들어오잖아요. 우리나라가 일하기 좋고 임금도 좋고 너무 살기 좋고 대우도 좋고. 야, 제가 그때 필리핀 갔을 때요, 거기 선교사가 이야기하는데, 그 필리핀은요, 우리나라에 일하러 들어오려고 지금요, 줄 서 있는 대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대요. 근데 그냥 못 들어오는 거예요. 한국에요, 들어오려면요, 먼저 접수를 해야 되는데, 접수하고도요, 몇 년을 기다릴지 모른대. 근데 그냥 못 들어와요. 한국 시험 쳐야 돼. 한국어 시험 쳐야 돼. 그리고 모든 것을 또 다 본대.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예요, 우리 대한민국. 자, 그런 해외 여러 근로자들 중에서요, 모슬렘 있죠, 모슬렘. 이슬람 사람들. 모슬렘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이들은 철저하게요, 흩어져 있으면서도요, 각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자기들만의요,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들이요, 와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해서 임금을 받잖아요. 월급이 요즘 얼마 받는지 모르겠지만 100만 원을 받든지 200만 원을 받든지. 그러면 어느 정도 임금을 받는단 말이에요. 월급을 받으면요, 참 미안해요. 우리 11조 됐어요. 한 100만 원을 이렇게 받는다. 그러면요, 거기에 어느 정도요,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요,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다 그걸 내요. 조금씩 거둔단 말이에요. 10명이 모있다. 10명이 다 그렇게 거둬요. 그런데 나는 못 내겠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요, 조금씩 거둬가지고 모아놓는 거예요. 모아놓다가 많은 줄 알아요? 자기 기도처를 봐. 옛날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60, 70군데 기도처를 갖다가 서울 시내만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전국 다 그래, 전국 다. 그들은요, 모이면은요, 다 그 모슬렘끼리, 자기들끼리 흩어져 있어도요, 연락해가지고, 너는 예를 들면 창원에 사냐? 창원에 사는 모슬렘 몇 명이냐? 다 연락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모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누가 도와주지, 나라에서 도와주는 것도 없어요. 저거들끼리 이래가지고, 땀 흘리면 이래가지고, 우리가 받은 것에 어느 정도 조금씩 떼가지고 모아가지고, 그 물을 얻어서 이것을 그렇게 해서요, 야금야금 작업해요. 우리는 봐요. 교회 하나 개척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 하나 개척하는데 이 조그마한 이 공간 하나 없는데도요. 은행에 대출을 내줍니까? 저들은 봐요. 그게 바로 공동체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들끼리 알아서. 그러니요, 어떻게 저들을 갖다가 이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복음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 혼자서 다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제가 봐요. 자기들은요, 시간마다 기도합니다. 알라를 위해서. 내가 어느 날 우리 집에 주황미에 좀 놓는데 주차장 그것이요, 돗자리를 깔아놨고 그것도 하고 있어요. 요즘 지금은 우리로 말하면 조그마한 그런 그 개척교회 할 만한 그런 장소들을 얻어가지고 이게요, 전국과 전 세계에 이렇게 다 깔려져 있다. 이걸 누가 해야 돼요? 교회가 해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예수를 믿는,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해야 돼요. 이렇게. 이들이요, 모슬렘 이들이 사도행전 2장처럼 하고 흉내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해야 되나?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각자 플레이예요, 각자 플레이.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모든 지역마다요, 흩어져 있는 지역에 제자들이요,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이렇게. 모슬렘이 하듯이요, 그런 공동체를 이루었다. 그렇게 해서요, 로마를 복음하는데 협력했다. 그게 로마서 16장입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기 위하여서 말씀이 가장 먼저 말씀이 나에게 담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먼저 담겨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머리에 담기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담겨야 돼요. 심령에 담겨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생각이 담겨야 돼요. 생각이 담겨야 돼요. 그리고 기도가 담겨져야 돼요. 기도가. 그렇다면요, 이게 다 이렇게 담겨질 때는요, 나중에 결과물들이요, 만들어져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응? 봐요. 초대교회 봐요. 예수 안에서 생각이 담기고 마음이 담기고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담기고 예배를 드리니까 결과물들이 만들어져 나오잖아요. 바나바가 밭을 팔았어요. 복음을 위해서 내놓잖아요. 초대교회 모든 수많은 성도들이 제자들이요, 로마를 복음화해야 되겠다는 거기에 연보로 협력을 하잖아요. 아니, 전혀 복음과 관계없는 모슬렘도 봐요. 생각이 담기고 마음이 담겼어요. 자기들만의 그런 기도가 또 담겨. 뭐를 위해서요? 알라를 위해서. 그런데 그들도 그 결과물들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들도 결과물을 만들어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깊이 생각하면서 구원받은 자의 그 비밀적인 이 축복을 정말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